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기독교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천주교회 선교의 학습 효과.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는데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외면을 하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선교는 복음의 전달층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층이 결정을 합니다. 개신교회보다 100년에 빨랐던 그 천주교의 선교, 기독교의 선교는 한국 기독교의 선교는 천주교회가 선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회가 선점하지 못하고 한국 역사에는 개신교회가 선점했다고 그렇게 우리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개신교회 선교의 신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천주교의 선교에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선교의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개신교회는 천주교의 방식을 극복했고 그것이 개신교 선교가 성공을 거둘 수 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팔았던 일행이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왔을 때 이 대학의 성서신학자 마틴 루터가 이에 반대를 해서 95개의 조항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벽에 붙였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 유럽의 기독교 세계가 갈라졌고요. 양진영은 30년 동안 치열하게 전쟁을 치릅니다. 로마 교회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그래서 교황 클레멘트 7세는 세상의 종말이 왔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유럽 인구 절반이 카톨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1534년 8월 15일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친구 사제 6명이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성 데니의 작은 교회당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교황에 대한 충성 서약과 함께 그 다음과 같은 선교 서약을 합니다. 교황께서 모든 영혼의 유익과 신앙 전파에 관련된 어떤 일을 명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핑계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우리를 특정한 지역으로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터키인이나 인도라 불리우는 지방 사람들을 포함한 어떤 비신자들 혹은 이교인이나 열교인들에게 보낸다고 하더라도 즉시 떠나야 한다. 이들에게 교황은 교회입니다. 예수의 계승자입니다. 이 카톨릭 신앙에서 교회는 이 개신교회하고 달라서 개신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사도적 전승에 의해서 로마의 그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한 명도 없더라고 하더라도 사자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데 이들에게 따라서 이들에게 교황은 절대적인 교회였고 그래서 교황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회를 조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아시아로 진출을 합니다. 한국과 관련된 나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일본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으로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나가는데 1541년에 사비에리가 인도 선교를 시작하고요.
3년 후에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거쳐서 일본까지 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일본에서 사비에르는 약 100만 명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나가사키 영주로부터 토지를 헌정받아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교회 영지를 갖게 됩니다. 그 예수의 신부 중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탁월한 학자로 여겨지는 마테오 리츠는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명나라로 갔고 그 대를 이은 아담 샬은 청나라까지 이어져서 바로 천주시리를 만들고, 아담 샬은 청나라 황실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으면서 서양에 발달된 근대 문명을 중국으로 소개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에는 일본을 들어와서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1592년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부산으로 내렸을 때 약 3만 명이 왔는데,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바로 이 예수의 신부인 세데페데스의 교인이었고 천주교인입니다. TV 드라마에는 이게 일본의 중겐조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바로 고니시 유키나가의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는 예수의 신부 세데페데스가 조선에 와서 고니시 유키나가 옆에서 조선을 침략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병자호란이 끝났을 때 조선의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은 성리학적 세계관에 도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자, 일본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냐면 일본의 해적 집단이었고요.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청나라는 바로 북쪽에 있는 오랑캐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 침략 7년 동안 조선을 유린했고요. 만주족이 침입한 병자호란은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서 조선 임금 인조가 3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2번의 전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인구와 농지가 감소했고 경제도 엄청나게 피폐해집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전의 조선과 그 이후에 조선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조선은 그 전에 있었던 경제적인 그러한 능력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랬을 때 이러한 사태에 의심을 품는 그룹이 생깁니다. 바로 남인계 신학자들이었던 정약용, 정약종, 권일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을 품었는데, 왜 일본이 저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고 왜 만주족이었던 그 청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을까를 연구하다가 이 사람들이 천주교 서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깊이 이해를 했고, 그러면서 천주교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 교리를 실천해 보려고 하죠. 이후에 천주교는 조선 중심부에 물러나 있었던 그 지식층들 뿐만이 아니라 역관들을 통해서 중인과 하류 계급으로 무섭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사회학적으로 보면요, 그 상류와 하류, 독서층과 비독서층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하류층이나 이 책을 읽을 줄 모르는 이 비독서층은 실제적인 동기가 있어야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가난과 고통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죠. 근데 상류층이나 지식 통합 능력이 있는 독서층들은 교리나 서적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류 계급은 신적인 계시, 순수한 종교적인 감정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지식층들은 진보적이고
고차원적인 윤리적 가르침을 중요시합니다. 그 한국 천주교인의 초기 한국 천주교인의 계급적인 성향을 보면 이 소외된 유학의 지식군, 곧 남인들은 자신들이 왜 조선 사회에서 그 중심에서 물러나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제기하는 그 시각적 조선의 성리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이 역관들이나 중인들은 천주교가 수직적 상호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내세운다고 믿었습니다. 하층민들은 나중에 보면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에 깊이 빠졌는데 내세지향적이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구체적 소원 성취를 천주교를 통해서 기대합니다. 이렇게 천주교에 들어온 입교의 이유는 서로 달랐지만 이 세 그룹 모두 조선의 체제를,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천주교회가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조선의 정부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가 그 조선 정부를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이 짓을 저지른다고 조선 정부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791년 5월 달에 윤지충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어머니 권씨가 죽었는데 그 어머니 권씨에 대한 제사를 폐하고 위패와 신주를 불태워버려서 땅에 묻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윤지충의 외종사촌 권상현도 죽은 고모의 신주를 불태웠던 윤지충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 제사를 폐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천주교인들이 왜 제사를 폐했을까? 이 천주교 내부의 갈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를 맨 처음에 특히 중국에 들어왔던 그 예수의 신부들은 권력층을 우선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문화를 탐구했고요. 그 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재해석하고 변증하려고 하는 적응주의를 선교 정책으로 택합니다. 그래서 제공사조, 공자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국의 문화로 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도미니칸 수도회라든가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중국으로 이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이 도미니칸과 프란체스코는 이 복권상이라고 하는 데서 활동을 하고 그 대상을 중국의 민초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합니다. 예수의 마테오 리치나 마담 샬은 북경에 머물면서 북경의 황실과 연결이 되고 북경에 있었던 이 학자들과 중국 학자들과 연결이 돼서 복음을 전했던 반면에 도미니칸이나 프란체스코는 이 평민들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냐면 예수의 선교는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중국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회를 공격을 합니다. 이 예수회 혹은 도미니칸 프란체스코의 이 정치적인 영향력에 따라서 로마 교황층의 교황이 바뀌게 되는데 1643년에 로마의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10세는 공자 제사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교황이 되는 알렉산더 7세는 공자 제사를 허락합니다. 1715년 클레멘트 11세는 바로 이걸 예수회의 적응주의를 비판하고 그 제사를 금기시킵니다. 바로 이 시절에 이 북경의 조선을 담당하고 있었던 구비아는 포르투갈 사람이었지만 프란치스코파였습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이 주교 구배아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전라도 진산에서 이 윤지춘과 권상현의 폐사 사건이 있던 겁니다.